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법과 질서가 존중되었고 안정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로마 제국입니다. 과거 인류 역사를 볼 때 로마 제국처럼 훌륭한 사회 체제를 수립한 국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나라 중 최고의 정복 국가 중 하나입니다. 팍스 로마나를 외쳤죠. 로마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전 세계에 평화를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실제적으로 분열되고 무너지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이 몰락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영국의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번이 역사에 남을 만한 멋진 책을 썼습니다. 로마 제국의 쇠망사,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기 보면 한 5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로마가 쇠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혼의 증가, 가정의 파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다한 세금 부과, 그 다음에 지나친 소비 풍조 때문이었다. 세 번째는 쾌락의 욕구 증가, 스포츠가 아주 잔혹화되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엄청난 군비를 증강시켰다. 그 다음에 5번째, 종교가 다양해지면서 국민들을 단일한 신앙으로 통일시킬 수 없었다.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5가지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TV를 켜면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볼만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스포츠 같은 경우는 피 터지게 싸우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무시무시하게 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하루아침에 스타덤에 오르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은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게임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무방비 상태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내용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어렸을 때는 놀만한 일이 뭐가 있었어요. 무슨 막자치기, 땅 따먹기 이런 거나 했죠. 여자애들은 고무줄치기 이런 거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엄청난 내용들을 접해요.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이 쇠마가 필요하다. 쇠마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이 쇠마 성경 공부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질병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1위가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 화면에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는데 빨간 막대가 그 수치를 말하는데 갈수록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법과 질서, 도덕, 교육, 군사의 힘 이러한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들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치유책이 뭘까?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 개인을 바라볼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교육제도를 바꾸면 된다. 사람을 바꾸면 된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년 2학기부터 아이들의 투바를 완전히 자유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의견을 묻고 있는데 펌, 또 염색, 또 탈색 다 허용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좋아해요. 물론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나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자기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다. 청소년에게도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겁니다. 좀 특이한 경우인데, 미국의 의사였던 그레이스와 그레함 팀이 128명의 환자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두드러기 때문에 찾아온 환자들 가운데 31명의 환자들이 자신이 멸시천대 받았다고 느낄 때 그 증상이 심화되었다는 거예요. 또 27명의 습진 환자를 연구해 보니까 심한 간섭, 방해를 받고 있을 때 그렇게 습진이 일어났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비염 환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10명의 환자, 또 7명의 환자는 절망감을 가졌을 때 천식이 일어나고, 9명의 십이지장 궤양 환자들 증오심, 복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질병의 원인이 어떤 물리적인 거에 있기보다는 어떤 스트레스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선견자였던 갓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돌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 계속 읽어보면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어떤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을 보면 이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해법을 제단을 쌓는 것으로 제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모든 문제가 어떤 영적인 것,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질병이 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질병, 자연재해, 인사사고, 어떤 불행을 겪는 일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에 있어서도 역시 영적인 문제로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다윗이 백성의 수를, 다시 말해서 군인의 수를 계수하는 잘못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압 장군이 만류했어요. 다윗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백성 중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당할 것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재앙을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재앙 내림을 뉘우쳤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재앙 내리는 것은 내가 뉘우쳤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뉘우치사, 이 말은 와인 나햄이라는 말로 후회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편에서 보면 이 예배의 위력, 그 당시는 이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번제 위력,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 내림에 대해서 멈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이 예배 위력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후회하셨다, 뉘우치셨다,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간혹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신 일에 대해서 뉘우치셨을까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후회,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전능자가 어떻게 후회하십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는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배반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거 후회하셨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되시지만 뜻을 돌이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심판받을 때, 또 심판에서 구원 행하실 때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심판을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회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손들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모습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로 계속 행하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죽고요, 다윗 가문도 다 죽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돌이켜야 되니까.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돌이킨다, 하던 일을 멈춘다, 하나님이 하던 일을 멈추신다 하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음하시고 슬퍼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첫째,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저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외면했던 얼굴을 다시금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거,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법대로, 정의대로, 공의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동시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동시에 충족이 되는 기회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섰습니다. 왜 섰습니까? 재앙 내리면 뉘우치는 모습도 있으셨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 대고 회개하죠. 근데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잠깐 멈추어 서 있어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나간다면 죄로 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을 끊고 죄악된 일을 끊고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서 엎드리고 베옷을 입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회를 얻는 거예요. 만약 2주 동안 주일을 빼먹는다, 한 달 동안 빼먹는다, 그럼 죄 가운데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심판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로 재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리고 함께한 장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신령과 진정으로 엎드려서 회개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죠.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채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청소년 총기 난사 사건, 음주, 마약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났어요. 예배가 멈추니까 사회가 타락하게 됐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세상으로 튀어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길을 찾다가 한 일이 뭐냐면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사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기도회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그 모습을 방송으로 보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었지만 누가 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온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단체가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 교정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그런 일들, 지난 주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정말 이 복음의 물결이 학교 교정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학교 운동장에서 막 찬송 소리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아주 마음 깊이 해본 적이 있어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축복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칼이 칼집에 꽂아지고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위종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 지킬 때, 출애굽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유월한 것처럼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단 위에 불로써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명하여서 칼집을 이제 칼집에 꽂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응답받지 않는 예배는 위험한 겁니다. 응답 받으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어요. 온전한 예배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겁니다. 오늘 3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여러분 한번 잘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이 겸비한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도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을 생각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손에는 혼이 나도 괜찮지만 하나님 사람에게는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이런 창피 좀 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내 실수를 아는 것만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이런 외식과 위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왜 위대하냐면 예배 전에는 왕으로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예배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배 은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고 교만해질 때 요압 장군이 와서 말렸어요. 왕이시여 왜 그런 화를 자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숫자를 세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는데도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요압을 향해서 명령해요. 재촉했어요. 빨리 계수하라.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30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결과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러한 예배로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멈추게 되어지고 심판이 멈추게 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릴 때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 아폴로 13호가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을 태우고 쐈어요. 2만 마일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에서 산소통이 터지는 고장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돌아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휴스톤에 있는 우주 주유소 그곳에 비상 연락을 취하고 회신을 기다리는데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만 마일이나 떨어진 우주선으로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냥 돌아와라, 그렇게 회신을 보냈어요. 우주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니슨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이제 우리가 아침 9시에 기도하자.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인도 어린이도 다 기도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그 캡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배에 올라서 군목과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그런 장면이 타임지의 표지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비행사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휴스턴에 있었던 과학기지만큼 완벽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까? 100만 분의 1의 오차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과연 살고 있습니까? 빈틈이 없습니까? 완벽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엉성합니까? 아침 먹었던 생각 점심에 다 까먹고요, 저녁에는 달라지고요,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전화하면서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결정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엉망진창인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십시오. 어두움의 먹구름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재앙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나오는 그 순간,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멸망시키러 가던 길을 멈추고 칼을 빼들고 있지만 멈추어 선 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다 떠나가고 어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성이 필요해요. 오늘 이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시라는 선지자에게 이 재앙을 피하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다윗이 그곳으로 갔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니까 오르난이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했어요. 오르난에게 이 타작하는 곳에 나에게 좀 넘겨라. 내가 상당한 값으로, 이 상당한 값이라는 말은 큰 돈으로 더 많이 아주 비싸게 사겠다는 거예요. 넘기라 하니까 이 오르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왕은 다 가지소서, 땅도 가지시고 소들은 번제물로, 그 다음에 곡식 떠는 그 기계는 화목으로 쓰시고 하나님 앞에 밀은 소제물로 그렇게 드리십시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바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말을 해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값없이 번제를 나는 드리지 않겠다. 다윗의 위대함이죠.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너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필요해요. 내 물질이 가야 되고, 내 시간이 가야 되고, 내 재능이 가야 돼.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오르난의 그 희생을 봉사로 받아들이고 손에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가 아니었어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런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그래서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죄제하고
암소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돼지가 불평을 해요. 사람들은 안 좋은 거 이야기할 때 돼지 같다 내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할 때 암소 이야기한다. 너는 우유와 뭐 이런 걸 주는데 나는 햄을 주고,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 발을 물에 삶아가지고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한다.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는 돼지일 뿐이야. 왜 나는 좋아하지 않는 걸까? 너만 좋아하는 걸까? 그러니까 암소가 눈을 끔뻑끔뻑 하다가, 글쎄 아마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것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근데 너는 죽은 다음에 주잖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죽을 때, 내가 다 필요 없을 때, 내 삶에서 무의미한 것, 죽은 시간들, 죽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제사로 막 피곤하지만, 시간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고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바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이제 아주 정당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배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제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페러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남과 북이 10분의 1 정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200명, 북한은 20명 정도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으로 입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두 번째로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함께 공동으로 입장하게 되었어요. 근데 공산주의 이제 사상 하에서는 사실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의 우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체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바뀌었다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올림픽에도 참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핵폐기 이러한 것들이 뭐 어떤 분들은 느닷없이 이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믿을 만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남과 북의 어떤 만남의 모습을 보면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써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북한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막 그 반응이 더욱더 안 좋은 쪽으로 했는데 요즘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뉴스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을 향해서 엄청난 평화 제의를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그랬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북한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힘써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정말 진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뜻을 해석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원의 아주 진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볼 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그 진정성,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아주 완벽해요. 그 진지함이 있어요. 우린 그 마음을 읽어야 돼요. 아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저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어느 인간 누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훌륭한 예배자로 우리가 아름답게 서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거듭거듭 태어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조금이나마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서 축복의 통로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